오늘이 2월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7도, 영하 20도 이런 추운 날들을 저희들이 보냈었는데요. 계절이 변해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조금 일찍 집으로 가서 동네 뒷산을 올라갔는데요. 부용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서 나무들을 이렇게 보는데 벌써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동백이라고 하는 동백나무의 일종인데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봉긋하게 봉우리가 맺혀지고요.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들을 잘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새해에 더 어울리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을 맞을 때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관심은 바로 축복이죠. 복 받으세요. 하는 인사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죠.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새해를 맞는 기쁨을 그와 같이 나눕니다. 복을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죠. 복 없이 사는 것이죠. 복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 보셨겠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을 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의 본성이겠죠. 아무리 불량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는 복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가치 없이 누군가에게 주거나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이란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무슨 복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덜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해를 하겠지만 마음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복을 더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미 됐어요 하고 사용한다고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공감을 일으키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나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은 왜 여전히 나에게 참 좋게 들리고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 명사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명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안, 사랑, 영생 뭐 이런 등등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느낄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실체로 구현되고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강하게 되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고 더 건강하고 전염병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윤택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크게 되어지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신명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복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구체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전히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이고 더구나 신약 성도의 복이 영적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실감하거나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서 이 복 받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 마음에 사모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몇 구절도 읽어보겠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영어로는 good gift 그리고 every perfect gif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물, 완전한 모든 선물, 좋은 선물.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복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복을 인해서 정말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하나의 복으로 설명되기보다도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종합 선물. 그래서 그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선물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고요. 그 세트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선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우리가 어렸을 때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때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 안에 이만한 상자 안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런 과자, 저런 맛의 과자, 이런 향기가 나는 것,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는 얼른 포장지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그와 같은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고 있는데 선물 상자를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계속 기뻐하고 행복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준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 과자는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으로 만들었네. 이런 맛이 나네. 이런 좋은 향기와 빛깔의 훌륭한 과자네. 너무 좋아. 다음엔 저걸 좀 먹어볼까? 이렇게 우리가 그 선물 세트에 담겨진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만족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물 주셨으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선물을 알아가고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가 매일 그리고 혹은 자주 선물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맛보고 느끼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선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아까 읽었습니다. 모든 그리고 많은 선물 중에 일부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깊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게 된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도록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예정하실 때 완전한 기쁨으로 즐거워하셨다고 하는 그 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처럼 그분에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그 얼굴을 대면하게 하신 그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들은 매일매일 묵상해도 고갈되지 않는 셈처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정말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선물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즐기고 알아가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다 한번 열어보고 맛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엄청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담겨진 것들의 맛, 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것을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싸해질 수 있는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약 선전 중에 치주염에 사용되는 약 선전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치주염 약 선전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 그 선물들에 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삶이 얼마나 참 좋은 그리고 특권인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먼저 시편 1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읽고 싶습니다.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시편 1편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복의 사람들은 뭔가를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들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대해 늘 자기를 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모압 왕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조언을 듣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발람의 조언을 그가 따르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략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조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 다음 죄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없고 때로 그들은 매우 뛰어난 지식인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엄청난 발명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총망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길에 있는 그 사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나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뭇 사람들의 머리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일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리 위에, 그 위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말했습니다. 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말했습니다. 나의 이 강은, 즉 이집트의 강들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에스겔서 39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 말했습니다. 계명성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 왕이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과는 반대 경향이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한 어떤 영향도 받는 것을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마땅한지 주의하려고 항상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는 자기의 계절에 맞게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개역 개정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절에 맞게 열매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과일들은 사계절 아무 때나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계절에 열매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원하고 또 여름에도 과일에 나는 과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사과를, 감을, 대추를, 배를 원하죠. 봄에는 왜 이런 열매가 안 열리지? 사람의 탐심은 그렇게 작동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열매들은 봄에, 어떤 열매들은 여름에 맺도록, 어떤 열매들은 가을에 수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따라서 자기 계절에 맞게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계절에 맞게 자기 열매를 내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지, 항상 열매를 맺어야지, 물론 최상이겠죠. 그러나 시절을 조차 계절을 따라 자기의 계절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기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날들, 계절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만한 날들을 보내야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나무들은 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 열매가 자기 계절에 맺힙니다. 때로는 강풍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차가운 밤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계절을 조차 자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양분도 흡수하지 않고 비를 맞지도 않고 때로는 강풍과 차가운 밤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상관없는 생각들이죠.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입니다. 형통의 비결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형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형통하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사람 몇 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요셉. 요셉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롤러코스터. 그는 슬픔과 기쁨, 눈물과 미소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고는 인생의 부침, 즉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제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는 두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슬픔의 시간, 암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 치욕스런 범죄자로 즉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당시를 기록한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됨으로써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말이죠. 정작 요셉 본인은 자기가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실패를 가장하고 있는 성공이 있습니다. 실패를 가장하고 있는 성공.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는 성공을 가장한 실패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성공했어. 저렇게 하는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이야라고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것이 사실은 실패를 향해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형통이었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하나님이 내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형통이죠. 어떤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조건적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셨죠. 그냥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 두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조건적 명령 하에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주실까요? 이 묵상은 각 성도님들의 그래서 해보시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생각하면 다윗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사도행전 13장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정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셨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을 다 달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 성공은 우리 지혜, 우리 노력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덩이에 처박히고 삶이 왜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그리고 형통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겸손의 길을 가야 하죠.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존재들과 항상 싸워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대적하십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겸손의 길을 추구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을 잠깐 봤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정탐 중에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딱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당시 그 백성의 최고 지도자를 항상 옆에서 모시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 측근이 되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꿈꾸는지요. 부러워하는지요. 자기 권력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 정도는 돼야, 나 정도면 말이지. 내가 말이야.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쭐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달렸는데요. 우리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나? 정말 멋있네. 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기록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구 지파에게, 어느 지파에게는 어디를 경계를 어디까지로 해서 어떤 성읍을 몇십 개의 성읍을 어느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얘기가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분배가 맞춰지기까지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자기 기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2명의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정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내가 밟는 땅은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자, 그러니 그쪽은 내가 갖기를 원해. 나에게 좀 땅을 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 땅 가지셨는데 나에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선권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그가 했다면 그는 멋진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자기 기업 토지를 받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맨 나중까지 그는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야 자기 기업 토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곳은 딥낫 세라 혹은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딥낫 헤레스는 산지의 땅이고요. 아주 가파른 산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땅이죠. 저 땅을 사서 뭘 해? 저 땅에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주 척박한 땅. 백성들에게는요, 집들이 잘 건축되어 있는 성읍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 딥낫 헤레스, 딥낫 세레는 성읍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사람들이 다 받을 만큼 자기 필요대로 다 받은 다음 여호수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 참 그 내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파 대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지파의 대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지파의 대표가 찾아와서 우리 땅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 땅은 너무 척박합니다. 우리 땅은 모자랍니다.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분통이 터질 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나누어 주었는데 우린 모자란다, 우린 부족하다, 우린 안 좋다, 더 달라.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노를 잘 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호수아의 19장 51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그 기업 토지를 분배하는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9장 5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기록은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엘르아살보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했고요, 그런 일을 더 중심에서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그렇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실제로 분위기가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보다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서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늙었다고 하는 것, 자기가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이 많은 백성,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 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선의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감없이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기의 계절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때를 위한 경건한 지도력을 갖춘 그런 후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복된 생애를,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